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주 예수의 생애 그 19번째가 됩니다. 작은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를 고치는 이 예수. 마태복음서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 예수의 지상에 있어서의 공적인 활동의 생활, 그것은 극히 짧은 동안의 것이었습니다. 짧아도 1년, 길어도 기껏 3년이라고 추측됩니다. 짐작하실 거예요. 공관복음서의 마태마가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공적인 생활 속에서는 한 번 올라가신 것으로 여겨질 만하고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은 3번 가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 주 예수의 지상의 생활의 일상은 대체 어땠을까요? 매일 어떤 식으로 지내고 있으셨던 것일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굉장히 바쁘셨으리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서는 7장까지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제목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한가롭게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산 위에서 설교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자 애타게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군중이 따라왔습니다. 게다가 또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주 예수께 고침받습니다. 여기는 지난 수요일에 배운 마가복음서 중에서도 1장 40절부터 44절의 병행기사가 되어요. 근데 순서가 뒤바뀌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동네로 돌아오십니다. 거기서 백부장을 만나시고 백부장의 부하를 고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라고 있습니다. 그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집, 우리도 이미 친숙해진 베드로가 된 저 시몬, 별명인 베드로의 집을 말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도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 얘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보다 앞에 나왔습니다. 추측하는 바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집을 나왔었지만 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전도하고 있으실 때에는 베드로의 집을 임시 숙소로서 종종 거기 지내셨던 게 아닐까요? 온 집안이 몽땅 주 예수의 소용이 되게끔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성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아마 없으실지 몰라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저만 해도 오래된 영화지만은 고등학교 때 단체 관람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원제목은 The Robe예요. R-O-B-E. 1953년에 아메리칸 영화로 1960년, 70년대, 60년대에 한국 영화가에서는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전에 이 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된 원본을 쓴 사람은 전에 목사였던 아메리카 사람 리오드 카셀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쓴 책을 영화로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어부, The Big Fisherman 이라는 제목의 작품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 영화가 된 적이 있지만 베드로를 주제로 한 것입니다. 일본어 번역도 있습니다. 이 거룩한 어부를 읽어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한나라는 이름으로 건실한 사람이어서 남의 일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특히 이 베드로의 장모인 한나라는 이름의 여성을 사랑해서 남성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집에 와서는 쉬셨던 장면이 그 소설에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에서도 고침받자 곧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를 또는 제자들을 전부 시중 들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날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와 쉬시려고 생각하자 그 장모가 병이 들어 누워 있으니까 대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고쳐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주 예수가 쉬시려고 생각했을 터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데려와집니다. 악령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께서는 그 말씀으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정말로 바쁜 생활이에요. 쉴 틈이 없을 정도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바쁜 주 예수의 일상의 생활을 써 기록한 곳에서 이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더 써놓습니다.
병행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리하여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써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서 많이. 이사야서 53장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던 위로의 예언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여기에 이미 실현됐다, 성취되었다라고 주 예수의 이 바쁜 생활은 그것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바쁜 생활의 목적이. 그리고 이걸 제거해 주셨다라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을 주 예수께서 떠맡아서 가지고 가버리셨다. 없애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병약함도 없고 질병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이제 아픈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기도하시면은 본인이 며칠 앓으세요. 그 사람의 병을 대신 앓는 듯하게 저도 옆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바쁜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바쁜 생활을 하셨냐고 하면 오늘의 마태복음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병약함을 일신에 받고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질병과 병약함, 무엇보다도 그것은 육체의 질병일 것이에요. 우리말로 병이라는 말, 한문의 병이라는 말의 한글 발음입니다. 생물체,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 기능을 영위할 수 없는 심신장애라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병, 야마이라는 말은 사전을 조사해 보면 일본어 사전을 야무라는 말이 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마이의 원래의 근원이 야무. 병에 걸리면은 모든 생활을 야메테 시마와나 게레바 나라나에 그만두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중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곳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설명인 듯해요. 혹은 야마이라는 말이 나얌이라고 하는 말과도 서로 관련되는 말이라고 하는 설명도 이어서 되어집니다. 병은 고민인 것이에요. 병들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든 이도 젊은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세상에서는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을 텐데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병원에 있어 하루 종일 대합실에 지내고 진찰을 받아 5분인가 10분이지만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신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튼튼하게 있고 싶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자신은 건강한 사람들의 생활의 경영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은 엄중한 것입니다. 빨리 이겨내고 싶다. 그렇게 원하면서 고민 중에 멈춰서고 웅크려버릴 듯한 생각이 마음에 드는 법입니다. 육체의 병만이 아닙니다. 현대는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그리고 신경과 병원, 그것은 어디도 대번창입니다. 마음도 육체도 병들어 버립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피곤해 지쳐버립니다. 그때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병약함을 일신에 받아 쫓아버리고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주 예수께서 바쁘게 일해 주셨던 것인가라고 써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서가. 이 예언자 이사야의 말, 이사야서 53장, 이것은 한 번 읽으면 두 번 다시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특히 40장 이후의 특질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고난의 종의 노래가 4가지 있다고 말씀드리지요. 42장, 49장, 그리고 50장, 그리고 마지막에 53장에 의해서 곧잘 보여집니다. 바벨론 포로의 현실 속에 태어난 듯한 이 예언자의 노래는 진실한 구원이란 고난으로 철저한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가져와진다고 하는 것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세례받을 때 주 예수께 말씀된 하늘로부터의 말씀도 이 고난의 종의 노래의 한 절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4가지 고난의 종의 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모두 말씀하는 것은 53장이에요. 엄밀하게는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거기를 읽은 누구나가 생각하는 건 주 예수께 대한 것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힘을 가진 흠모할 만한 왕자에 오르는 것에 의해서 구원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괴로움의 끝, 고민의 끝에 다만 침묵한 채 상함을 받아서 죽어간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넣는 구세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의 일부를 마태복음서가 다 기록하지 못한 것을 또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사람이 볼품도 없이 괴로움받아서 상처받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저건 하나님께 맞고 있다. 뭔가 하나님께 잘못을 한 탓이다라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호되게 나무라고 있으시다라고. 하나님께 맡고 있는 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자신의 탓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한 것이다라고.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혼쭐을 나고 있는 걸까? 어지간히 하나님께 대해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어떠한 식으로 물어도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자신들의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의외의 놀라움과 더불어 하는 건 이 사람은 나의 죄악, 우리의 죄책 때문에 이렇게 채찍에 맞고 새번역은 매를 맞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상처를 입고 고난을 받고 있으시다라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을 때의 체험,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여기서 주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셨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이사야서가 말한 몸소 질고를 지시고 진실한
병 고침을 가져오시는 종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겁니다. 주의 보내신 나날은 그저 바빴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 때문에 바쁜 꼴을 당하면 금방 투덜거려 버립니다. 하루 지나서 밤 잠자리에 들 때 해도 아직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오는 바람에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버렸다. 결국 내 생각대로 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서 그저 바쁘게 된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러나 그저 그와 같은 분주함이 주 예수의 생활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 예수께서는 그저 바빴던 것뿐만 아니라 강고를 많이 겪으시고 상처를 많이 입고 있으시다라고. 우리보다 더 깊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인해서. 우리는 거기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아니, 생각이 미쳐도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됐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에 있어서 진실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한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헨리 조세프 미카엘 나우엔이라는 이름으로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사제예요. 목사가 또는 사제가 현대인의 괴로움을 알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할 때 목사 자신의 상처야말로 그 치유에 의지할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서도 그러나 누구보다도 마태복음서가 말씀하는 주 예수가 염두에 두어지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고 있으실 때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가사의한 기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셨던 걸까? 어째서 여기서 이렇게 알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예수께서 하시고 있으시는 것, 예수가 말하고 있으시는 것, 알기 어려운 것이 종종 있고, 그러한 알기 어려움에 얽매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주어 섬겨보고 싶어질 적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 생각이나 했었으랴. 이것은 우리의 상처를 대신 입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시는 거다고 하는 것에 언제나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놀라며 거기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계속 안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러한 중에서 철저하게 바쁘시고 상처 입으시고 고민하시고 싸우고 있어 주십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는 것이 허락되지도 않는 주님의 모습을 그 생애를 우리가 오늘 19번째 마태복음서의 말씀으로서 배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워가면서 참으로 너무나 느끼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오늘 새삼 마태복음서가 들려주는 너무나 바쁘게 쉴 틈조차 없으신 예수님의 활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듯이 읽으면서 그런 바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병약함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시고 몸에 지신
모습인 것을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더욱더 열심히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데 우리의 열심 있는 생활이 더욱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